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각자 있는 그 처소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시간 그 주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과 또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에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소리 함께 올려서 찬양합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속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요 우리 각자의 그 처소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라 영원한 은혜 예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코로나의 질병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서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에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질병의 세력도 속히 끝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리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각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와 결단을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아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국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이 되어 하나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모든 재직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환난의 기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단 한 명도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 없도록 든든한 반석 위에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손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늘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0년 올해 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그리고 21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침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에 새들의 왕 뽑기라는 이러한 동화책 이솝 우화가 있는데요. 신이 새들의 왕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새들을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새들은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새들의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울가에 내려가서 자신의 몸을 닦기 시작합니다. 어떤 새들은 부리로 자신의 털을 잘 다듬고 또 부리도 날카롭게 닦아서 멋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 마리 새만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이 새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물로 씻는다 할지라도 내 이 깃은 새카맣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멋있어 보이지 않을 텐데 그 새는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닦고 씻는 일보다 어떻게 하면 이 흉한 모습을 좀 가릴 수 있을까, 감쌀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궁리를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씻기를 다 끝낸 새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 자리를 보니까 각각의 아름다운 깃털들이 그 냇가에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알록달록한 떨어진 깃털 중에서 좋은 것들만 이 까마귀가 모았어요. 그래서 풀칠을 하고 자신의 몸에 그 깃털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알록달록 형형색색 그 깃털들이 자신의 몸에 붙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울가에 내려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구나. 스스로도 감탄하면서 어깨를 쫙 펴고 이제 새들의 왕을 뽑는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게 됩니다. 신이 보면서 각양의 많은 새들을 보면서 야,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멋지다라고 칭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까마귀가 등장한 거예요. 몸에 온갖 화려한 깃털로 장식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었다니 너야말로 새들의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신이 물었어요. 자신을 칭찬하는 그 이야기에 흥분한 나머지 이 까마귀가 갑자기 까 이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새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분명히 까마귀 소리인데 하면서 그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 옆으로 몰려드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고 닥칩니다. 그러자 이 까마귀가 붙여놓았던 그 깃털 가운데에 하나가 잘 안 붙었든지 그 깃털이 슉 하고 날아갔어요. 한 새가 그 깃털을 집어들더니 이 깃털은 내 건데
다른 새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까마귀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까마귀 자신이 붙여놓은 그 털들이 다 뽑혀져 나가고 본래의 그 까만 자신의 깃털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까마귀는 깍깍 소리 지르면서 부끄러움에 새들의 왕이 되기는커녕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다라는 그러한 이솝 우화 가운데의 하나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가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곧 드러나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명확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또한 교회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졌습니다. 전쟁 때도 겪지 않았던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예배드릴 수 없는,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주장하자니 사회적인 비난과 또 혹여나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온갖 어려움들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처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모습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잡음들이 끊임없이 귓가에 들려오는데요.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요. 혹여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른 속히 회복되어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또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사람들을 한 방에 넘어뜨리고 맙니다. 이를 경험하는 것이 한 두어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방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협박이 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죠. 주저없이 그는 순식간에 손살같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능력을 행한 후에 갖게 되는 그 허무함과 허탈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영적인 침체.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인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함과 좌절 앞에서 낙심을 통한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이 자신의 한계 앞에서 겪어야 하는 무능함을 겪어야 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겪은 영적인 침체, 그와 같은 위협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베드로는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죠. 호언장담하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요소가 그 눈앞에 다가오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것이 그를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에 빠지게 했고 그 일들이 그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낙심 가운데에 서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교회들 얼마나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어 했습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자만감 앞에, 그러한 자신감 앞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빠지게 될 위험에 놓였다. 그 아슬아슬한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나의 믿음의 그 모습을 바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단련하고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인 침체함이, 베드로가 가졌던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침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헤매어 다닐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침체를 가져다 주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거듭되는 실수가 영적인 침체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는 성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성급함이, 열정에 휩싸인 그 성급함이 늘 실수를 연발하게 했는데요. 결국 실수가 실패를 맛보게 하면서 그는 영적인 침체함 가운데에 빠져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뒤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가로막는 이야기하라는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죽어야 하겠다,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제자가 당연히 선생님 죽으셔야죠, 십자가에 달리셔야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맞는 말을 했고 틀린 말을 했고가 아니라 베드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그는 그러한 실수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급함이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받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얼마나 심각한 그 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땀이 피가 되면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어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막 흔들어 깨워서 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그래도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역시 그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잠에 빠져 있는 그 현장, 잠자고 있는 그 현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이제 고통을 당하여 죽게 되는 그 현장이 곧 다가오는데 조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맞느냐? 아니 그 위기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잠자듯 주저앉아 있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들 상황을 깨닫고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이 실수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졸다가 정신없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다혈질, 열정이 많았던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이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한 사람의 귀가 잘려나가는 일이 생겨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이 베드로가 살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대제사장 종의 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 자칫 조금만 어긋났어도 머리를 쳐서 살인자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살인자가 될 뻔한 위기를 느끼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의기소침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위기감을 그가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심체함이 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 결정적인 사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이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매질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모닥불이 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불을 쬐고 있었을 때에 누군가 와서 그에게 묻죠. 너도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두 번째 사람이 잠시 후에 와서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된다. 나는 맹세코 모르는 일이다 답변을 해요.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와서 너도 한패다. 네가 말하는 그 말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이전까지 그래도 근근히 버텨왔던 그의 믿음이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부인하는 자리에서 사정없이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아주 허망하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자신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이 베드로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닭울음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면서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하셨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의 귓가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합니다. 7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러한 실수의 연속, 성급함의 연속, 실패의 연속이 결국 그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몰아넣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적인 미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불러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통령은 나와서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 상황이 외출조차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그러한 상황.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고 회사들도 문을 닫고 공공장소도 문을 닫고 모든 것들이 걸어 잠겨지는 이러한 상황. 모든 시스템이 멈춰져 버린 이러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모여서 예배한다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모여 우리가 예배를 강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 더욱더 그 무력감에서 이 낙심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 무엇이 옳은지 사실 결정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러한 결정 앞에서 솔직히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고집스럽게 예배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갈등의 나날들을, 갈등의 시간들을 지난 한 주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정부의 시스템과 또한 추진하는 방향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이 영적인 위기라는 그러한 사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침체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성급함과 그의 잘못된 판단들이 함께 어우러졌었습니다. 어둠의 밤을 그가 헤매이게 됩니다. 눈물의 시간, 절망의 시간, 후회하면서 가슴을 쳐야 하는 그 시간을 그가 보내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그가 보내고 그러한 모습들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더욱 그를 낙심케 하는 사건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 장례를 더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돼요. 빈 무덤의 모습을 그들이 봤죠. 달려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달려서 그 무덤을 향해서 다른 한 제자와 더불어서 그 빈 무덤을 달려가는데 그 달리는 걸음 가운데에는 기쁨만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20장 3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향해서 두 명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처음에는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하면서 베드로가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자신의 그 다름질하던 그 발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자꾸 그 밤에 닭이 울던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 다름질하던 그 걸음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앞서 달리던 베드로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과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자신의 두 다리를 붙들고 달리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빈 무덤에 도착해서 비어있는 그 무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러한 무거운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를 찾으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리, 제자들이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드디어 만났던 그 자리. 그런데 여전히 그 침체함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침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의 사건은 그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으면서 그에게 있었던 죄송함이, 자신의 무능함이, 자신의 허망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이, 더더군다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모습이, 그 머릿속에 온통 새벽에 울었던 닭의 울음소리만 맴돌면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 침체함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에 극심한 침체감이 저에게도 다가왔어요. 지금 나의 선택이 혹여나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그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나 스스로는 아무런 해답도 얻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침체함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내 스스로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런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침체함만이 나를 엄습하고 뒤덮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렇다면 이 영적인 침체기에 우리는 어떻게, 또 누가 우리를 그러한 침체감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가?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영적인 회복은 오직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어떠한 이 상황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 이러한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영적인 침체는, 낙심은 오직 주님께서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인 승리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낙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주위에서 들려오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곤란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코가 쏙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묻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아직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시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주님의 음성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내가 다시 너를 신뢰하고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일 겁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건성으로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의 부탁과 베드로의 새로운 각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고 내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내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내 신앙의 현주소, 내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고, 주님께서 나와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더욱 깨달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어두움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때 우리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었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 번 우리는 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때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너졌으나, 내가 넘어졌으나 주님이 나를 또 잡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다고 우리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엎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기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실수들 앞에서, 넘어짐 앞에서 주님 앞에 왠지 모를 그 미안함 때문에 더욱 깊은 침체 가운데에 빠져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좀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내가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받아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우리는 낙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이 낙심의 시기를, 이 침체의 시기를 극복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에서 쓰러져 있었던 이 베드로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멋진 사명을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하는 예수님의 1등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다가 그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십자가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뒤집어서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그렇게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혹여 내가 낙심 가운데 있다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혹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캄캄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낙심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에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침체함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변의 환경들은 도무지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의 사업장을 가로막았고 우리의 직장을 가로막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그 삶의 집안이 흔들거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내버려둘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세력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번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병의 세력과 맞서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무능함 속에서 믿는 자들의 그 무능함이 보여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흑암의 세력, 원수마귀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직장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권적인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흑암의 세력은, 원수마귀의 세력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영적인 침체함은 사라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족들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시카고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 미국 땅이,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이 영상 가운데, 온라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코로나의 질병도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우리의 사업장에 손님이 떨어지게 하고, 또 가게들을 문을 닫아야 하고, 직장들도 스톱이 되어져야 하는 상황, 경제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모든 수입원들이 끊겨나가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 이것이 더 지속된다면 정말로 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그 마음을 주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제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됨이라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속히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자들 가운데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잊지 마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요소요소 마디마디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아버지 다시금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지러움증은 사라질지어다. 귀의 이명증도 떠나갈지어다. 안구의 모든 건조증도 떠나갈지어다. 갑상선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폐와 간과 심장과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다리는 튼튼해질지어다. 관절염도 치료함을 받고 허리 디스크도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것 떠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해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혹여나 영적인 침체함 속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함께 드릴 때에 기억하시면서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성경을 준비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 10시 45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예배 시간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예배 전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축도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전체가 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자세로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드린 예물 여러분들 체크를 쓰셔서 페이투 FGCC로 해서 우리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또는 모아두셨다가 우리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에 교회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언제가 될지까지 명확치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시행에 따라서 또 다른 광고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 각각의 처소에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금요 성령대망의 기도회는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개인 위생을 살피신 후에
참석하셔서 기도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금요일 8시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위생을 살피시고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벽 예배는 우리가 정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구역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 임명 일정 공고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재정의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주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아버지 출입 자제령이 내렸습니다. 어디에도 오가기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심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